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교회의 가장 거룩한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교회의 가장 거룩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증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제 95개 조그 반박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에 대한 거룩한 복음이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거룩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영광에 대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증언,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받은 은혜의 증거들, 은혜의 증언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6년 전, 10년 전에 받은 그 은혜 하나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은혜라는 것은 사골국처럼 날마다 우려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며 부르짖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주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간절히 부르면서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지금 현재 5층에서는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성경학교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보물이 그 은혜의 증언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서 그 은혜의 증언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증언들이 이상인교회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부목사님들, 많은 교역자들과 교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17년, 2018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크신 뜻,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마다 또 이동하시고 또 출장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그 기쁜 뜻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도구로 세워주셨는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신 김성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시는 사역 위에, 또 가정 위에, 학교 사역 위에, 또 전에 주님 말씀 듣고 우리가 돌아갈 때 그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교회 안에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증언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은혜의 증언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5층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세대, 다음 세대들까지 그 은혜의 증언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지역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와 또 내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사역 가운데, 그 다니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사람의 힘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함께 하셔서 정말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힘이 있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축복을 주셔서 정말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쁜 뜻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를 말씀을 주신 김성태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 전하는 사람으로 진짜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며 정말 하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또 모든 교직원들에서 기도하오니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할 때 정말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우리 삶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먼저 저희들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특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항상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며 늘 동행하여 저희들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 심령이 연약하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가 섭리를 저버리고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었음을, 교만함과 위선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자비와 긍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며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교회 가운데 상영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지역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찾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 믿음의 축복이 된 자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과 봉사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 믿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고 탐욕의 시대에 악한 사단, 악한 어둠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의 잘못이 아닌 나 자신, 우리 믿는 자들이 무릎을 꿇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해결자이심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힘든 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정말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루속기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아버지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 최계양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부총회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 이 나라 아버지와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성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단비를 주시오 은혜에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시간마다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54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이 늦은 밤 주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나옵사오니 오늘 이 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11조 헌금으로 믿음을 표현한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11조 헌금한 그 손길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금요일 늦은 밤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찬양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재밌는 영화니까 한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그 피트 닥터라는 그 영화 감독이 그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했던 그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이렇게 막 방황하고 막 이렇게 좀 사춘기를 겪는 그 딸을 보면서 도대체 저 아이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아이가 저렇게 변할까? 거기에 이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저 아이의 내면에 그 숱한 감정의 변화가 아이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5년 동안을 준비를 해서 만든 그 영화가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 그 여자아이 라일리라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여자아이의 그 머릿속에는 그 감정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 이런 그 감정의 그 주인공들이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할 때는 이렇게 기쁨이가 탁 나타나고 또 슬픔이가 이렇게 탁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기억의 구슬들을 이제 그 핵심 저장소가 있는 그 섬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섬은 이렇게 이 아이에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뭐 가족의 섬, 뭐 이렇게 엉뚱한 섬, 정직의 섬, 이 아이가 좋아하는 뭐 하키의 섬,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그 핵심 구슬들이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구슬들이 그 섬으로 잘 전달이 되면 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밝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뭔가 부정적인 감정들과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막 방황하고 이렇게 막 좀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막 섬이 무너지면서 이 아이가 막 정체성도 흔들리고 막 삶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영화 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사람들, 특히 아주 바쁘고 분주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한국 사람들은 꼭 봐야 될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투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성의 기능, 이성의 역할, 뭐 이성적인 컨트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뭐 감정의 기능, 감정의 역할 이런 말은 좀 약간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훈련들이 굉장히 서투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은 꼭 봤으면 하는 그런 영화다라고 이렇게 평론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이 감정에 얼마나 솔직하지 못하냐면, 또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서투르냐면요. 그 한국에서 이 오랜 생활을 한 외국인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의 이런 면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렇게 토크쇼 같은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까지 하고 이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이 한국 사람들 참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가면 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나도 누가 데려가 주지 않나 이러면서 다들 기다리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밥 먹으러 이렇게 나도 데려가 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을 못 보거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쓱 가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받고, 내가 뭐 실수를 했나, 나 왕따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별의별 상상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렇게 뭐 일을 하다가 밥 먹으러 이렇게 가는 뭐 이렇게 움직임들이 보이면 밥 먹으러 가냐?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으러 가자. 이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야기하면 될 거를 그 표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이 가자라는 말을 안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또 서운한 감정을 서운했으면 서운하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느 기회가 되기까지는 절대로 표현을 하고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서투른 감정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감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아이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학자들이 사람의 성공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은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지금 느끼는 것에 대해서 잘 공감을 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가장 그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이성에 능숙한 사람보다는 감정에 능숙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상처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성으로 인해서 상처받지는 않거든요. 다 감정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감정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감정 때문에 성공하고, 감정 때문에 또 망치기도 합니다. 홧김에 회사 그냥 때려치죠. 그만두면 안 돼. 이게 다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되지 이성 때문에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잘 되는 일상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감정에 의해서 다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고 이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정말 참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수차례 느끼게 됩니다. 저희 딸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면, 저희 딸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입니다. 노트에다가 내가 오늘에 해야 할 일, 뭐 피아노 30분, 우유 마시기, 뭐 영어 숙제하기, 뭐 문제집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기, 감사 노트 쓰기. 얘는 이거를 자기가 오늘에 해야 할 일을 계획을 탁탁탁 세워서 한 거를 동그라미를 탁탁탁 치고, 안 한 거는 X표를 딱 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알아서 혼자 다 합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제 아들은요, 요거 요렇게 해라, 그리고 하고 나서 체크를 해라,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를 보면서 늘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이제 단적인 예로 이겁니다. 사실 아들도 학원 가기 싫다고 땡깡을 쓰고 딸도 학원 가기 싫다고 땡깡을 쓰는데, 아들이 학원을 안 간다고 땡깡을 쓰면 이제 막 짜증부터 나는 겁니다. 너는 맨날 휴대폰이나 하고 그러고 있다가 맨날 그리고 무슨 또 학원을 안 가냐고, 빨리 가라고 막 얼른 일어나 세수하라고 막 엄청 막 그냥 학원 가기 싫다라는 그 침대에서 짜증 한마디에 저부터 그냥 막 분노와 짜증이 막 뒤섞여 나가는 거예요. 딸이 어쩌다가 학원 가기 싫다고 땡깡을 하면, 아유 우리 딸 학원 가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그냥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웃기면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감정이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아들한테는 늘 이런 좀 관계가 참 힘든. 딸하고는 정말 그냥 우리는 완벽해, 맨날 서로 사인하면서 눈짓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감정에 의해서 정말 많은 관계, 많은 일상, 우리의 인생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사실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을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다윗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앞서서 이제 골리앗이 그 하나님을 막 저주를 하고 막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막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서 어쩌지 못할 두려움의 감정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다윗만이 그 두려움의 감정을 꿰뚫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모함, 그 뜨거움, 그 열정으로 내 어찌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내 어찌 가만둘 수 있겠느냐. 두려움을 넘어선 유일한 인물이 다윗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하노라. 다윗만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어떤 그 열정, 사모함으로 뜨거워진, 채워진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죽이는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 거고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이제 모든 전쟁에 의해서 다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통합왕에 이제 이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왕궁의 안락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율법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그냥 냉랭하고 그냥 이제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쉽게 말하면 메말라진 거죠. 냉랭해진 겁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한번 뜨겁게 타오릅니다. 밧세바를 보고, 이 하나님을 보고 이게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 밧세바를 보고서 이 잘못된 음욕으로, 욕망으로 뜨겁게 타오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뜨겁게 정말 되느냐, 아니면 이런 세상의 타락과 방탕한 감정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느냐. 사실 그 두 감정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뜨거웠던, 그렇게 열렬했던 다윗이 왕궁의 안락함에 빠져서 냉랭하게 식어지면서 이제 세상 것들에, 성욕에 이제 눈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또 한 번 회개하는 건 얼마나 사실 이 다윗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범죄에 이제 우리아를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고꾸라집니까? 성경에 보면 침상을 눈물로
적시기까지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 다윗의 신앙생활 이꼬로 다윗의 감정생활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정확하게 직시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감정으로 승화시키느냐,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목사님께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신앙에 있어서 감정을 가솔린에 비유를 합니다. 가솔린. 이성은 엔진이고 감정은 가솔린이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가솔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그 불을 붙이면 그것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아주 하나 되게 하는, 합일되게 하는 아주 뜨거운 에너지원이 되지만, 감정이라는 에너지원을 세상과 어떤 쾌락과 타락의 에너지로 불을 붙이게 되면 그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결별시키게 되는 에너지원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감정을 하나님을 위한 에너지로 잘 불태우느냐, 아니면 세상과 어떤 쾌락을 위한 에너지로 불태우느냐, 이 감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쟁점이다라고 그 신앙감정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신앙생활은 결국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조절하고 다스리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께서도 이 감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낭망했다가 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일단 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과부의 집에서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가루로 뭐 끊임없이 뭐 그리 시내가에서 3년 동안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뭐 해주시고, 뭐 나중에는 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시고,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얼핏 생각하기에 이 정도 엘리야 선지자쯤 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게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자기의 감정에 대한 어떤 왜곡으로 인해서 심히 실족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는데 18장이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살 사건입니다. 그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불이 임해서 쳐서 멸하게 되는. 그런데 19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너를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위협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한탄을 하냐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모든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선지자 중에는 나만 남았고, 이제는 뭐 차라리 내 뭐 조상들보다 낫지 않아, 죽는 것이 실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그 갈멜산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18장 39절 40절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엄연히 말하면 엘리야 편입니다. 엘리야 편. 지금 엘리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이세벨 왕비.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이제 떠나갔고 이제 선지자 중에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정의 왜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고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은 사실 A 집사님하고 말다툼하고 갈등이 생겼으면 저희 상영교회 1000명 성도님이시면 나머지 999명하고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건 A 집사님 한 명이에요. 근데 이 한 명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를 이 감정이라는 이 괴물이 이걸 왜곡 확대 해석해가지고 내가 이놈의 교회에 나오나 봐라 이러면서 안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도대체 그 말이 안 되는 그 말부터도 아주 경망스러운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어떤 일대 한 명과의 문제지 999명분과는 굉장히 원만한 관계거든요. 이게 바로 잘못된 감정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유혹에 똑같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너무나 뜨거운 어떤 갈멜산에서의 뜨거운 체험 이후에 그 뒤에 다가오는 어떤 무력감, 허탈함, 공허함 이런 것들 위에 어떤 이세벨 왕비의 어떤 위협이 더해지면서 자기의 이 감정이 그냥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감정의 악마의 이 왜곡과 확대로부터 이 유혹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엘리야 선지자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9장 1절에서 8절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낭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회복되는 장면인데요. 그 낭망과 회복 사이에 8절 마지막 절이 바로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어떤 감정의 어떤 이런 골짜기에 빠져서 실족하고 낭망에 빠졌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 부엘세바로 내려갔다 광야로 갔다가 이제 호렙산으로 가는 이런 여정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호렙산 호렙을 의식하고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그 의식, 그 감정 한켠이 살아있는 겁니다. 슐라이에로 마어라는 그 신학자가 신앙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신앙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이렇게 낭망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있어서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부엘세바로 광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 여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종결되면서 9절부터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더 강력한 감정에 의해서만 제거되거나 억제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의존의 감정,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감정보다 더 강력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우리의 바른 감정으로부터의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참 속상한 얘기죠.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듣습니다. 사실 은혜가 안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감정이 차가워져서 그렇습니다. 감정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요즘 신앙생활에 좀 은혜가 안 되고 왠지 힘이 안 되고 왠지 이렇게 냉랭한 거 같으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성도님들 죄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는, 죄를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살 다 찢어주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함이, 그 뜨거움이, 그 첫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은혜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회복은 감정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묵상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그런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감정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몬스터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과정이 바로 영성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더불어서 감정이라는 선물도 주셨고, 이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합일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감정으로 인해서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이라는 선물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